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 아주 짧지 않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예, 아주머니도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으셨습니다. 욥기 14장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인생이 짧고 고생이 가득하며 또 꽃처럼 자라나서 금방 시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처럼 그 인생이 지나가니 머물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며 그 사람을 또 끌어내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꽃과 같이 살짝 피는 것 같지만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그림자가 해가 뜨면 있다가 해가 지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머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경쟁도 하고 또 자기의 또 욕심을 이루고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세월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몸의 병이 생기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보고 살아가야 너희 스스로도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은 말라기서에도 그 예수님 오시기 한 400~500년 전에 그 말라기 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에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부름꾼을 네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로와 희생을 힘입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뭐냐면 침략하고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략하고 노략질해 가지고 천국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 벌레 있어? 털 달린 벌레? 돈벌레?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엘리야가, 성경에선 이제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내가 비교하건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친구들이 저쪽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이렇게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 때나 잔치가 있으면 피리를 불었나 봐요. 우리나라 무슨 뭐 이렇게 깽가리 치고 놀듯이 하면 막 춤도 추고 하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거워서 피리를 불어 악기를 사용해서 해도 친구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춤도 안 추는 거예요. 또 반면에 슬피 울어도 이제 장례식 때 어른들이 이제 슬퍼하니까 그걸 이제 본따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울어도 왜 슬프면 막 가슴을 즐겨야 되는데 가슴도 안 치고 가슴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또 뭡니까 슬피 울어도 가슴도 치지 않고 이렇게 이 시대가 이렇게 냉랭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피를 불어도는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안겨준 죄의 해방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 영혼의 어떤 피폐함을 만족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애통하라, 막 회개라고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도 그래도 우리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기쁘기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요한은 주로 뭡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뭡니까 어떤 그 바위에서 어떤 무슨 뭐 석청을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초대해도 같이 잘 안 먹었나 봐요, 보면.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늘 주님의 길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늘 이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슬픔에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그래요. 어?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저 소리 왜 하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목사님이 하면은 목사님이 보기 싫어서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이 보기 싫으니까 너나 하지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지? 또 나간 거 아니에요? 뭐 교인들이 실제로 뭐 회개라 그러면 막 진실로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입니까? 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말 근데 행동 보면 아니야. 행동 보면 저건 돌이킨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시장 바닥에 있는 친구 어린 그들의 그 놀이나 지금 교회 모습이나 뭐 제가 보긴 그래 별반 차이도 없어요.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하고 또 주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럽고 생명 있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빛빛보다 진한 그런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도 뭐예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많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니까 뭐 일요일 날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저로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오늘도 메시지가 하나 또 왔는데 목사가 좋은 일요일입니다. 뭐 이렇게 왔어. 그래서 뭘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주일날 이렇게 하면 나 좀 그렇거든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 어떻든 이 주님의 날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정했으면 이게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얄팍한 싸구려 어떤 그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고뇌에 차고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는 애통하라 그러면 귀신들 가서 비난하는 거야 그냥. 왜? 우리는 좀 놀고 싶은데 넌 맨날 왜 이렇게 궁상 떠니?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예수님 와서 먹고 마셨어요. 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특별히 더 개걸스럽게 먹었다거나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식사 가운데 음료수는 그 당시에 어떤 뭐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에 그다음 이제 음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한 눈을 가지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비난. 쟤네들은 뭐야? 싸구려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또 죄인이라는 소리는 또 듣기 싫어.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상적으로 정말 답답한 우리 인생들에게 친구 되셔서 와서 먹고 마신 걸 가지고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고 또 죄인들 친구라 그러고 물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비난조로 한마디로 예수도 죄인하고 한통속이로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네들은 죄인이 되기 싫거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싸구려 재미는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싸구려 재미를 보려니까 슬퍼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거야. 또 죄인 되기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얼마나 큰 희망이고 생명이고 자유고 해방입니까? 이걸 가지고 죄인하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저거 죄인이요 이렇게 이렇게 눈 안에 들보를 껴놓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겁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애쓰고 겸손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질투를 해요 괜히. 아 유달스럽게 믿네 저렇게 뭐 저렇게 유달스럽게 믿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비난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도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정말 저들이 너무나 겸손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본이 돼가지고 그들 욕합니까 사회에서? 아니에요. 대부분 사회의 수준보다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뭐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핍박을 받는다고 또 분별을 잘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분별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참 많죠. 근데 정말 여기서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뭡니까? 보통 일상적이고 그냥 소소한 싸구려 재미를 즐기는 교인들이나 나 죄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이런 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진실되게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정확히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느냐 이것만 보면 간단해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그 마음이 와 닿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올바로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얼굴에 개기름만 질질 흐르고 돈이 많아 보이고 장로님이지만 자꾸 뭐 돈 얘기만 하고 사업 얘기만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지만은 저 목사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보는 기분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 목사님 보면 예수님커녕 무슨 뭐 장사꾼 같아. 뭐 이러면 그 사람 사업가예요. 사업가.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인격이 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인 나는 인격 없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인격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뭡니까? 내 뜻대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러한 면을 닮았으면 그건 올바른 목회자들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에 뭐예요? 고라시나 벳사이다야, 너들 망한다. 왜?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죄가 많은 그런 그 나라와 도시인데 내가 행한 이 권능들을 이런 죄악된 도시에서 행했으면 그대들이 벌써 죄악된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소돔도 우리가 잘 알지만 소돔은 뭡니까? 유황불에 타가지고 도시가 멸망한 그 도시 아닙니까? 범죄가 너무 극성해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며느리만 딸만 구원받은 그 아주 죄악된 도성인데 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걸 소돔에서 행했다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 가버나움이고 고라신이고 벳사다고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견적이. 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심령이 에레미야 17장 9절인가 말씀처럼 우리 심령이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려마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는 누가 알려마냐 했지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썩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겸손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 속성이 이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릴 때는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꿈틀을 또 돌이키고 그래서 계속 뭡니까? 처음엔 죄악이 만큼 있다가 돌이키니까 이렇게 안 떨어져요. 또 돌이켜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 또 그렇게 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자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면 스스로 똑똑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뭡니까? 무슨 뭐 애통을 해 무슨 해결해 대충 하지. 우리가 뭐 죄인이야? 예수 저거 죄인이지.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가 그 일반 어떤 그 이방 종교보다도 더 큰 건물을 줘놓고 사람을 세리때려 넣어서 해도 뭡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커지는 거예요. 그 건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 건물 예배당 짓느라고 몇천억 들었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거기까지만 해요 그냥. 이 돈 들여서 이 건물 쪼가리 졌다 거기까지만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해.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권면하신 적이 없어요. 건물 쪼가리 바라보고 침 질질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뭡니까? 네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그의 희생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네가 힘입지 않고는 네가 살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떼고 마십니다. 이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성찬식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찬식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찬식 자체 먹고 이런 의식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또 감격이 밀려오며 맞아 나 주님과 연합된 자야.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걸 계속 성령께서 확인시켜주는 그 행위가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굉장히 감사하죠. 거기서 냉랭하게 그냥 아이고 뭐 포도주가 다니한다니 아이고 빵이 딱딱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성찬식이란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인자의 살과 피를 네가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네가 도움받지 아니하면 너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될 것인데
그 아무리 인간 1000명이 죽어도 그건 다 죄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출애굽기에 6월절에 흠 없는 1년 된 순양. 그게 뭡니까? 흠 없는, 죄가 없는 아주 다 늙었을 때 그걸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아름다운 청년 시절,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임방과 철주에 바르면 넘어간다. 그래서 그 피를, 그 죽음을 우리가 힘입으라는 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늘 주의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는 주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거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다시 양심이 찔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나 돌아갑니다 하는 거 금방 딴짓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회개의 어떤 한 행태라고 뭐 볼 수 있겠지만 엄밀한 회개는 뭡니까? 주의 공로가 너무나 죄성스럽고 황공해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배악하는 내 아주 더러운 그 자만심과 처참함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소욕을 전부 없애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어떤 능력이 있어갖고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뭡니까? 저희 인간 그만 꼴보기 싫어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꼴보기 싫어. 내가 하나님 있는 자리.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돌이키고. 이것이 뭡니까? 소위 유대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이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어린아이는 뭐야? 그냥 어린아이들의 장점이 뭐죠? 어른들이 말하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의 공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 이상 내 삶의 어떤 기쁨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 순수하게 바라는 이들에겐 전부 다 나타내신다는 거야. 우리 모두 일생 참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